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인데요. 함께 여호수아 1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앗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옵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정성을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헌금 예물들이 이 가정 위에 가장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에 이어지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고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8장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나머지 6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1절과 9절까지가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분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시므온 지파 분배가 다른 지파의 분배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시므온 지파가 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따로 받지는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일부를 기업으로 할당받습니다. 자기 지파를 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것 중에 일부를 따로 띄어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럴 수 있어요. 먼저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한 지파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했던 것이죠. 일부러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도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인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요,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요. 시므온 지파는 앞서 이제 역사를 딱 오다 보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민수기 9장과 26장을 기록을 보면요, 약 6만 명이었어요. 시므온 지파가요. 광야 시절 초기에는요. 근데 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6만 명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광야 생활 후기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2만 명가량으로 줄어들거든요. 6만 명에서 2만 명이요. 한 4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감소세가 줄어드는 것은 이 정상적인 감소세는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자, 그들의 죄악상이 이 민수기 25장에도 나와요.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발람 선지자가 꾸몄던 그 죄악,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범죄에 주되게 연루된 게 누구냐면요, 시므온 족장이었어요. 시므온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깊이 연루되어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4절에 시므온 족장이 이 모압 여자들과 심하게 음란하게 연루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 범죄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임종할 때의 마지막으로 이 지파들을 축복해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시므온 지파만 빼요. 없어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요, 급격한 쇠퇴로 인해서 이제 지파의 존립마저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선 상황들, 또 이렇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 지파가 쇠퇴하고 축복마저 못 받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붙잡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죄는요, 우리 개인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요, 가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무서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태초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쫙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뭐죠? 태초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온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말로 멸망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말 직시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트기 시작하면은 개인은 물론이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단체도, 그리고 나라까지도, 심지어 한 지파까지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죄가 영향을 주는 이런 심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오직 죄는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했어요. 그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말하겠어요? 단호할 때만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신할 때만이 죄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단호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주인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그럴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교회 또 나라까지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에 죄는 찾아옵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승리하며 죄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이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0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보시면요,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지명 중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 들어보신 분도 통독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단이라는 지명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방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표현은, 이 단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방, 맨 위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단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0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이 지명들 있잖아요. 이 지명들이 어디 위치냐면요, 최북방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지명의 위치는 가나안 중서부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성경 내용의 이 단은 최북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중서부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자, 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보다 후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단지파가 기업을 중서부에서 최북방으로 이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단지파가 이 먼 곳으로 이주를 감행하게 된 것은 물론 땅이 비좁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땅에 지금 중서부에 있었던 단지파의 땅이, 이주하기 전 땅이요, 아모리 민족과 블레셋 같은 민족, 강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주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단지파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중서부 땅에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거기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더 괜찮은 곳으로 이주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대적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크고 강한 대적들이 있는 이 땅, 중서부 이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지파는 환란을 이기기보다는 환란을 피하여 도피하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북방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이 중서부의 땅을 버리고 북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 단이라고 하는 새롭게 이름을 붙인 레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건데요. 그게 4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중서부 땅에 있었지만은 근데 너무 강하고 힘든 민족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좀 편한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러한 행동에 관해서 분분할 수 있어요. 의견들이요. 문제가 있다 얘네들 이 집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주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단지파가 주변의 이민족의 침입도 많이 받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첫 왕이죠. 그때의 단과 베델의 우상 신전을 세우거든요. 우상 숭배 본거지가 그 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중에 기록을 보면 단지파가 성경의 기록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단지파가 했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닌 거예요. 결말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결말이 비참하게 된 것, 단지파가 성경의 기록에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정복하기 쉬운 곳만 찾아서 도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쇠퇴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경의 기록에 사라지기까지 한 것이죠. 만약에 단지파가요, 처음에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분,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을 결국은 차지하고서 그들의 지파의 이름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쉬운 곳을 찾은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닥쳐오는 환난은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능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피하면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처럼요. 더 심각한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최근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서 금식기도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참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담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선교지가 있어요. 제게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다음 세대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세워줘야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세워주고 잡아주고 일일이 가르치고 붙잡고 세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게 영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필요한 곳이 사실 지금 다음 세대 제게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뭐냐면 쉬운 길로 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쉬운 길, 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힘들어도 영혼을 세워내고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갈망이 제게 막 부어지거든요. 제 열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사실 이게 제 안에 드는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으십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난을 피하다가 더 환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이 환난을 벗어나고 승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능한 손으로 너를 건질 거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도망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환난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49절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49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큰 어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큰 어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파가 다 기업을 받고 맨 나중에 받거든요. 여호수아가요. 좀 이상하죠.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맨 먼저 받아야죠. 맨 먼저 받아야 합니다. 큰 어른이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딥나세라 받거든요. 50절에요. 이곳은요 성경에서 오늘 언급하는 것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도 지명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특이한 곳은 아닌 거예요. 뭐 두드러지게 뭐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취급받지 않는 뭐 인간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여기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지도자고 민족의 어른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한번 누구라도 들어볼 만한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받아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사실은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더 크고 좋은 거 받아야지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고작 딥나세라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권유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수아 거기 살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요구했어요.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했어요. 자원했다고 본문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딥나세라는요 중건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중건 정도로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뭐 다시 이 성읍을 건축해야 될 정도로 시작해야 될 정도로 낙후되고 어려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낙후된 진짜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중건해야 될 만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뭘까요? 그런
위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의 요 남한산성 가면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가시면 지금 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면 낡은 구두, 또 낡은 가방 이런 유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굉장한 지도자죠. 위치에 있는 분인데 평생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누릴 수 있는 특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이 훌륭한 사역을 했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설교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실 때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한경진 목사님의 오래된 구두 그리고 오래된 가방 이런 유품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지도자상은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지도자상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자신의 특권과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죠. 사랑과 봉사 대신에 위험과 지배를 합니다. 백성들도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기보다는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지도자가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리더십이에요. 또 언젠간 여러분 성도분 모두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겁니다. 또 가정에서요, 부모로서 이미 또 가문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직 저처럼 어리지만 나중에는 가문이나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목양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 따라 지도자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와요. 교회 리더십 분들, 우리 목회자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간 지도자가 될 것이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언젠간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많은 성도분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모두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성도분들께 또 자녀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시몬 지파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실로 죄는요, 개인을, 하나님 관계를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요, 가정에 영향을 주고요, 또 교회에 영향을 주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파와 민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시므온 지파는 거의 쇠퇴를 넘어서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죄의 심각함을 다시금 붙잡고 주님, 죄를 철저하게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매 순간 주 앞에 깨어있는 삶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의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또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몬 지파를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웁니다. 죄가 심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교회의 영향을 받고, 나의 죄 때문에 가정의 영향을 받고, 나의 죄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복음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깨어서 죄에서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없기 원합니다. 죄가 있더라도 단호하게 버려내기 원합니다. 단호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부정함이 떠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에 죄의 모양이라도, 죄의 모습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내어버리고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심각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정말 심각한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주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는 내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여러가지 내 마음도 주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죄에서 자유하고 항상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하고 청결하여 주님을 날마다 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4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긴과 싸워 그것에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지파를 보면서 붙잡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확 닥쳐오는 환난은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환난을 피하다 보면 더 큰 환난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자손이 그렇습니다. 그 환난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환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환난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허락하신 환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